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가 항상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사람을 불러하니 내 안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내 아버지의 집부터 또 다니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공마다 그들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 종들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가 종을 치료하사 회상을 하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 즉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된 행위와 또한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도록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족보적으로 따지면 결혼하기 전에는 누이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이 말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뻔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복 동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기 전에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너 이 말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폐를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이 복음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방법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시다가 막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한 해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인지, 즉 테스트,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인지, 이것들을 잘 어떻게 분별하고 잘
관찰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놨을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의 가운데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첫째로 어차피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 방법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하늘에서 떨어지고 무엇인가 기적과 이적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당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풀어주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어떤 정직과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봤을 때에 자기는 처음에 붙지 않는데 신하들이 성에 안에 들어오면서 신하들이 참 왕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바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런 일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위험, 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취할 거다라는 것을 자기는 생각으로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갑니까? 그 저녁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와요.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소소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것은 너는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그쳐라. 만약에 그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바로 너희 가정에 퇴를 다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아비멜렉이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비멜렉이 종들도 주고 또 폐물도 주어서 그 일을 해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 사라에게 너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에게 이런 불편함과 이런 일을 취한 이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더 보상하고 올려드리니 이제 없는 걸로 하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 바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갔다면 아비멜렉 왕은 그것을 여인을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무엇인가 판단 안에서 그 판단과 염려 속에서 내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임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잠깐 오해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의 그 모습은 참으로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게 만들고 또 종들을 또 얻게 만들어요. 참으로 희한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이 땅의 삼위일체적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그것을 가만히 면면해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자녀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실수로 뭐 어떤 일을 해서 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부모는 그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로 인해서 그에게 관심과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야단도 치고 또 종아리 좀 굴려서 딱 치고 나서 자고 있을 때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고 또 오히려 그 다음날 또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주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실컷 우리 아버지가 야, 너 해초리 좀 네가 끊어와라. 그럼 막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몽둥이 같은 마름을 가져오면 더 아플까봐 그때 당시 이런 그 대나무 모짜리 하는 이렇게 그 얇은 대나무 아니면 또 쌀이나무 조금 얇은 거 그런 것들을 해초를 직접 만들어 봐야 내가. 그럼 따가지고 너 그럼 몇 대는 맞을래? 그러면 양심껏 말해 양심껏. 그러면 여러분 그걸 더 때려요. 때리고 다 끝나. 끝나고 나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달겨주는 거야. 달겨주고 그래서 야, 그냥 그 옛날에 그 약 있잖아 안티프로스 발라주고. 그리고 하루 딱 지나면 그냥 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것이 아버지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듯이 막 할 수 있는데 바꾸주신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든지 약속도 하셨고 그것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오히려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참으로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 주시고 또 재물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산법이다. 아버지의 계산법.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해결하는 그 방법 안에서 자기의 중심과 어떤 방법 안에서 거짓된 것들을 포명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결코 그걸로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해결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최대한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적인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아브람처럼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를 보는 것보다는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역사를 더 기대하고 실수는 잠깐 해결해버리고 잠깐 책망도 하고 잠깐 징계하고 끝내버리지만 영원히 함께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 나갈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은. 결코 그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왕에게 신하들이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건 전혀 그 시대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도 곤란한 상황이 됐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그 집안의 태의 문제를 막아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가정 곧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날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면 아브라함이 아벨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왕의 그 아내와 그 자손들이 태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문이 열렸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이고 세상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어떤 우리 행위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초대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행함 그리고 내 모습의 행함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실수 덩어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미래지향적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냐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그걸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방식 가운데에 자기의 중심적 안에서 너무나도 앞서가는 바람에 임기응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어떤 습관적 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 그 계획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 그 완전한 그 믿음의 행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아브라함은 실수 덩어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계획 역사를 연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들 것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 내 언어로부터 하나님의 복, 그리고 내가 행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해결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히려 나의 말 한마디로 또 우리 행위로 하나에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웃 타인에게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 안에서 하나씩 해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생활의 염려와 또 해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쭙고 기다리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요. 현재의 어려우면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이런 것들을 있음으로 해서 현재에 감당치 못할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한다면 내 무거운 짐들이 마치 하나씩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생각납니다. 이제 종이 소금을 두고 두 종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꾀가 많은 걔는 이제 개울가에 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이 물에 살짝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담그면은 어떻게 돼요? 소금이 녹아요. 녹으면은 나오면 어떻게? 짐이 좀 가벼워지겠지. 그래서 그 순간을 한 번쯤 자기는 갈수록 이제 가벼우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자기 주인집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직한 종은 그대로 소금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잔머리 굴렸던 이 종들은 좀 가볍게 울지만 소금이 반 이상 녹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맞겠어요. 그 잔머리 굴린 그 종이 주인이 엄청나게 매질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화적으로 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씩 이뤄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나갈 때 내 안에서 나타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의 공급들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감당한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큰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